계시록 7장 우리 8절부터 제가 한번 9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어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신학의 예언인 천국복음, 신학의 예언인 천국복음을 이라는 제목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천국복음의 비밀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이 있고 신학의 복음이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은 예수입니다. 이제 구약의 선지자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 선지자에게 전했던 메시아의 복음이 성취됐으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구약의 복음의 성취고 구약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신학의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예언을 했는데 그걸 천국복음입니다. 그 천국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창조세계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믿는 자 가운데 성전 삼고 오신다는 거야. 오시는데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오신다. 먼저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 안에 바로 믿는 자가 들어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 교회라고 한다. 그리고 장차 성자 하나님이 오심으로 믿는 자가 성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그것이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를 통과한 부활한 성도에게 최종적으로 이 창조세계에 믿는 자 가운데 성부 하나님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오신다. 그 결과로 바로 우리이신 하나님 안에 성도가 모두 들어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고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초우주적인 성전의 이제 성소가 되고, 그리고 불못은 성전 뜰인 이제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것이 이제 불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시고 성자고 성부까지 오심으로 최종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모습이다. 이 신학의 예언,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천국복음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복음.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바로 초림, 예수님, 구약의 복음의 핵심인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예언이 바로 구약의 핵심 예언이에요. 그게 복음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핵심 예언은 바로 천국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복음. 그 천국복음을 이 한 그림으로 딱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창조세계의 성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까지 오신다라는 예언, 마지막 복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2장, 3장은 바로 7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7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장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하는 거. 쫙 요약하는 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은 4장, 5장, 4장은 4장부터 5장 1절까지는 만세전부터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뭘로 쫙 추약하냐면 5장 1절에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7 인으로 봉한 바로 오른손에 꼭 쥐고 있는 이 안팎에 글이 쓰여 있는 책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만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창조 세계를 향한 또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부터 5장 1절까지는 만세 전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다. 그걸 말씀하시고 하는 이제 내용이고, 5장 2절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절까지는 초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림.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초림의 사건이 있었다.
5장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나오는데, 어린 양은 뭐냐면 초림에 대한 그 사건을 한마디로 바로 어린 양이라는 말로 이제 축약시킨 겁니다. 그리고 5장 7절에 어린 양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바로 아버지의 만세전에 계획했던 그 계획을 이루기에 합당한 분이 되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만세전에 아버지 오른손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5장의 내용이 뭐냐면 초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초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길이 열린 그 초림의 사건이 있은 후 아버지 오른손에서 책을 취해서 그 인을 떼는 내용이 6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6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실상은 아버지 오른손에 가지고 있었던 만세전에 이 창조 세계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뭐다고요? 성령이 이 살아있는 성도에게 먼저 성전상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서 이게 교회고, 장차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그 신학의 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내용, 그 내용이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6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게 인이 떼어지면서 아버지 오른손에 있었던 내용, 신학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그 모든 내용의 비밀을 계시한 것이 6장부터 22장까지. 이게 천국복음입니다. 그러니까 6장부터 22장까지가 실상은 아버지 오른손에 있었던 만세전의 7인으로 봉했던 책의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7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7인의 내용은 알고 보면 천국복음이다. 천국복음.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그게 교회인데, 그 교회 시대, 그 교회 시대 사건이 6장 1절부터 인이 떼어지면서 여섯째 인까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7장 8절까지, 6장부터 7장 8절까지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인데 그 내용이 실상은 성령이 이 창조세계에 믿는 자가 오시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성령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나는데 그게 세계복음이에요. 그 세계복음화에 성령이 이 믿는 자 가운데 오심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건지,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와 함께 왕노로라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 내용이 실상은 6장 1절부터 7장 8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눈이 이게 영안이 안 열리면 그게 안 보여요. 정말 6장 1절부터 7장 8절까지 그게 성령이 믿는 자 가운데 오심으로 믿는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임했는데, 믿는 자 가운데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교회를 통해서 역사, 그것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예요. 그 과정을 지금 거기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안 열리면 그게 안 보여요. 마치 구약 성경을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이 모든 내용이 실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셔서 세상지를 치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창세기가 7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실상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 거기가 있어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 쭉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바로 초림에 대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중심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 율법을 이야기하기도, 선지자의 모든 내용 글들이 실상은 시편의 길 다 메시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눈이 안 열리면 그게 안 보여요. 계시록도 계시록 6장 1절부터 그 7장 8절까지가 성령의 오심이에요. 그게 오심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눈이 안 열리면 그게 안 보여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에요. 실상. 그리고 7장 9절부터 22장 3절까지가 성령이, 성자 하나님이 오시면서 있을 사건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 7장 9절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을요 눈 씻고도 싶어도요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안 보여요. 아니 7장 9절부터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냥 한 19장 정도 가야 백마탄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거 보면 아 이게 예수님이 재림인다 그럴듯하거나 아니면 14장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사이에서 낯을 휘두는 그 인자란 말이 조금 나오거나 그냥 그쯤 하면 뭐 아 예수님이 오신 내용인 것 같다라고 그냥 그 해석하는데 7장 9절부터 주님이 오셔서 오심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날 때 있어질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주님이 재림이거든요. 재림함으로 있어질 사건인데 그게 눈이 안 열리면 안 보이는데 그게 그렇다 이거예요. 7장 9절부터가 주님의 오심입니다. 그걸 이따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 그리고 20장 4절부터가 주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해서 이제는 이기는 자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로하는 창녀들로 왕노로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 시대. 절기상으로는 대속죄절의 완성, 대속죄절에 속한 겁니다. 천년 왕국이. 그 내용이 20장 4절에서 6절이고 6절이 딱 끝나면 사탄이 옥에서 놓이고 바로 사랑하는 성도가 성도의 진을 이 사단이가 이 선동을 해서 바다에 모래 같은 사람 선동해서 둘러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건데 7장 바로 7절부터 20장 7절부터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오심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또 눈이 안 열리면 이게 또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오심으로 있어질 결과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믿는 자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그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이 창조세계에 믿는 자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 보좌 안고 오심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세계에 성부 하나님의 오심으로 그 결과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출현하고 새 예루살렘이 출현하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오심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만물의 회복이고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원래 창조했던 목적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왕권. 인간에게 원래 창조했던 창조의 목적. 이 만물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돼야 하는데 하나님이 떠남으로 이 만물의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까지 돌아오시면 이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이 만물이 노래를 하고 썩어지면서 이 만물도 완전히 해방돼서 이 만물이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볼 수 없어요. 본래 하나님은 본 적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 나타났을 때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은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이 만물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그걸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 없다면 부활한 만물을 접촉하고 누릴 수가 없거든요. 영은 이 만물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해가지고 영으로 생각하는 제자들 향하여 야 영은 뼈와 살이 없을 때 나는 있지 않느냐.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이 손가락을 넣고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믿는 자가 되라. 야 내가 부활한 몸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접촉하고 만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러면 먹을 것을 가져와 봐라. 생선 한 턱을 잡수시면서 내가 부활한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선, 물질을 접촉하고 누릴 수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몸을 부활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원한 만물을 누리기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시킵니다. 아버지까지 오시면 이 만물이 부활되는데 그 부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충만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7절부터 22장까지 성부 하나님이 오시면서 있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사건. 이 성부 하나님께 오셔야만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만물이 보시기 좋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그리고 이 좋은 세상에서 너는 충만하고 다스리라. 왕권.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 여러분, 저는 요즘 양자학을요 가끔 재밌어가지고 나 들어요. 양자학을 막 계속 서울대 교수님이 한 거 뭐 한 거 막 근데 들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양자학을 하면 할수록 다 이해가 가. 이게 이해가 가요. 양자학을 하면 할수록 이 창조 원리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그런데 이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박사님이 또 얘기하는데 우주가 지금 어마어마하구나. 우주 우리 은하계만 해도 별이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정도 되는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지금 발견되는 것이 한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정도 돼. 한 1000억 개 조금 넘어간대요. 응? 그런데 이 우주도 다층 우주론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우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우주도 셀 수 없는 우주가 있을 수도 있다. 예? 그 과거부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들을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지구 하나도 우리가 이 가을에 단풍 구경하다 하고 아름다운데 전 우주가 생명으로 가득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우주를 누리려면 부활한 몸이 필요해. 왜? 우리 은하계만 해도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1광년인데 우리 은하계만 해도 10억 광년을 가야만이 우리 은하계를 통과할 수 있으니 이 빛의 속도로 다녀도 우주를 못 다녀, 못 누려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를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게 불가능한 건지 아니라 가능해요. 왜? 양자학을 배우면 알아요. 양자학을 배워. 여러분, 요즘 양자 컴퓨터라든지 양자통신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통신이라는 것인데 양자학을 연구하다 보면 이 전자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동시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데 동시에 저 멀리에 동시에 거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게. 예? 예, 그 실험으로 입증이 돼가지고 요즘은 그걸 활용해서 양자통신이 돼요. 양자통신. 동시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게 양자의 세계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활한 몸은 여기 있다가 동시에 우리 은하계를 통과해가지고 안 들어오는 은하계에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고 그게 가능을 해요. 그게 가능을 하단 말이죠. 예. 예. 그 놀라운 거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리하면 그렇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4장부터 5장 1절까지가 만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향한 창조사를 계획하셨다. 그걸 한마디로 뭘로 표현했다? 아버지 오른손에 7위로 봉한 책. 예, 그걸 한마디로 딱 한 거예요. 이거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예언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이거 예언이. 그 예언이 뭐다?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성부까지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이 창조세계에 믿는 자를 지성수 삼고 영원히 함께 왕노로 타는 거다. 아멘. 예, 이것을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야. 그것을 뭘로 표현했다? 아버지 오른손에 7위로 봉한 책으로 딱 표현한 거야. 그 계획을, 아버지의 계획을 실행할 자가 없다. 이 인을 떼기에 이 책을 펴기에 합당한 하늘 위에나 땅 아래 합당한 자 없다가 울잖아요. 그런데 있다. 누구냐? 유다의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린 양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을 항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말은요, 신약성경에요,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외에는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딱 뭘로 표현하면 어린 양.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아버지의 계획을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유월절날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셨다. 그 어린 양이란 말을 가지고 바로 초림을 그 한마디로 함축된 용어입니다. 그게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에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던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르면서 아버지가 이 창조세계에 성전 삼고 올라오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그 성전에 그 성전을 청소한 작업이 초림입니다. 초림. 어린 양. 할렐루야. 예? 예. 예. 길을 열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었기 때문에 5장 7절 어린 양이, 어리란 말이 여기 딱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 아버지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창조세계 아버지가 오시고 최종적으로 성령, 성자, 성부까지 오시는 그 길을 여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었다. 그 길이 열렸다. 그 뜻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5장의 핵심이에요. 초림. 이걸 눈에 안 보이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6장에 가면서 인이 때잖아요.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계획.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시고 창조세계 믿는 자에게 성자가 오시고 성부가 오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으로 뭘로 표현한다면 인을 떼는 걸로 표현합니다. 인을 떼는 걸로. 그래서 첫째 인이 떼었을 때, 첫째 인이 뗐을 때 흰말, 백말 단자가 나와요. 두 번째 인을 뗄 때 청황, 그 붉은 말,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했는데 이 네 말은 바로 이 말 이거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그래서 요 내용이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가운데 오심으로 있어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네 방면입니다. 이것을 깨닫기가요, 눈이 안 열리면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네 말의 역사를 바로 이 창조 세계의 초림을 통해서 성령이 믿는 자 가운데 오심으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네 방면에 퍼짐으로 이 창조 세계에 바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한 내용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입니다. 확실하게. 이게 넷째 인의 내용이고 첫 번째 네 번째 인의 내용이고 다섯째 인을 떼는데 다섯째 인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있어질 최종적인 징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다섯째 인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저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것이 다섯째 인의 내용입니다. 다섯째 인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를 받은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이제 땅에 속한 자들을 언제 심판합니까? 다른 말로 해서 주님 언제 재림합니까? 여쭙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길 흰옷을 주시면서 흰옷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흰옷을 받았다는 것은 이긴 자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흰옷을 주시면서 너희 같은 자들의 형제들이 너희 같은 형제들이 수가 차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을 하려면은 바로 신랑을 맞이할 만한 이긴 자의 신부들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준비가 되어야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기는 자의 숫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기는 자의 수가 아구까지 딱 차야만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주님이 오시는 징조는 뭐냐면 이기는 자, 신부가 예비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의 수가 딱 차야 돼요. 그러면 여섯째 인의 내용이 뭐냐? 여섯째 인의 내용은 뭐냐면 아주 마지막 시대에 그 이기는 자의 수가 찰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찬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최종적으로 오실 때 마지막 시대에 있어질 그 징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섯째 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며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 흔들리는 성과시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각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하리라. 이게 진노의 큰 날은 성경에서 재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까지 주님이 아직 재림한 게 아니에요. 아멘. 진노의 큰 날이 이를 것이다. 주님이 재림한 게 아닙니다. 다섯째 인째도 땅에 속한 자를 언제 심판합니까? 야, 너희 같은 형제들의 수가 차게야 한다. 그러면 다섯째 인째도 주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은 주님이 재림하면서 있어질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백마탄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화평을 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고 이기다. 아, 예수님은 이미 이겼는데 뭘 또 이기고 이겨?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흉내내는 것 같은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 예수님이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왜? 화평을 제하고. 예수님은 평화를 주라는데 화평을 제하고. 그러니까 이건 적그리스도야.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면서 있어질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아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 주님의 재림은 일곱째 인째 재림합니다. 여섯째 인까지 주님 재림 않습니다. 여섯째 인은 뭐다? 바로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있어질 바로 징조들이다. 징조, 땅의 지지, 해가 창단같이 어떤 항해초에 종이축이 말려지며 별들이 무화과 선나무가 떨어지며 그런 내용이다. 7장 1절 여섯째 인의 내용인데 계속해서 마지막 징조입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불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 각종 나무를 불지 못하여. 여러분, 동서남북의 사방에 내 모퉁이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 보고 불지 못하게 하라. 그 내 바람은 뭐냐면 곧 주님이 재림하면서 있어질 7년 환란, 전 세계적인 7년 환란, 동서남북에 있어질 7년 환란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7장 1절에도 아직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보세요. 그죠? 여러분, 주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해나 땅이나 해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직 주님이 재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려면 주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이게 인치는 사건이 완성이 되면, 이것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한다는 뜻이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주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하면서 그 인침받은 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인마들이 1만 2천씩 도합 14만 4천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다섯째 인자 얘기했잖아요. 언제 주님 오십니까? 흰옷을 주면서 너희 같은 형제들이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아니 이 주의 종들의 이마에까지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그러면 주님이 오시려고 하면 인침받은 자가 출현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 이스라엘 14만 4천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기는 자의 수의 완성이에요. 그게 이해 가시면 아멘. 7장 이스라엘을 자꾸 육적 이스라엘로 해석을 자꾸 해요, 사람들이.
특히 세대주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신학의 참 이스라엘 교회 중심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아닌 이유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니까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했다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인치는데, 인은 여러분 인을 치는 대상을 보니까 구원의 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종이라겠잖아요. 하나님의 종은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명에 불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다시 인을 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은 구원의 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기는 사명으로 이기는 사람들에게 인치는 인이에요. 그게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1만 2천씩 도와 14만 4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들의 14만 4천은 그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자 보세요. 흰옷을 주면서 너희 같은 형제들의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여섯째 인에는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의 인이 치어졌다. 야, 주의 종들의 이마 인치까지 바다나 해나 땅이나 해하지 말라. 그러면 그 인침받는 사건이 끝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건데, 그 인침받는 사건이 7장 8절로 끝납니다. 그것이 14만 4천의 내용이에요. 아멘? 그러면 7장 8절로 인치는 사건이 끝나면 7장 9절이 주님이 오시는 사건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아니 눈 씻고 시쳐봐도 성자 하나님이 재림한 내용이 아무리 훑어봐도 안 보여. 그런데 이게 재림의 사건이야. 이게 재림. 왜 재림의 사건이냐? 자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 말이 굉장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흰옷을 입었다. 여러분 교회 시대는 흰옷을 입는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바로 신랑과 결혼하기 위한 예복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열심히 승리하면 살다가 죽으면 바로 예복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랑이 오셨다 따다다 오실 때 흰옷 입고, 그때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그 내용이 계시록에 정확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눈이 열리면 이 계시록 7장 9절 그 입은 자들이 셀 수 없는 큰 흰옷을 입은 그 무리들이 찬송하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재림한 사건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혼인잔치 결혼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었다. 예수님이 지금 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교회 시대는 흰옷을 입는 시대인지 아니면 준비하는 시대인지 계시록 3장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나와 함께 다닐 것이요. 미래형으로 씁니다. 여러분 입은 게 아니에요. 입을 것이다, 입고 나와 다닐 것이다. 미래형으로 씁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 다시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6장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은 우리 피를 신원하게 주지 아니할 때를 어느 때까지 하려나이까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증거 때문에 목배를 받은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신원하면서 언제 주님 재림합니까? 여쭤보니까 빨리 재림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옷을 주시며 너희 같은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있을 때 흰 옷도 또 받는 게 아니에요. 흰 옷을 신앙생활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예수님으로부터 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거예요. 받고 결혼식 하러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신부가 옷을 입고 바로 예복을 입고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드레스 입고 우리 목사님하고 연애하셨습니까? 연애할 때는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식이 딱 날이 되면 그때 예복을 입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아직 입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가보면은 주님이 지상제화하면서 지상재림하는 사건이 19장인데 1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던지. 여기서 허락하사, 아직 허락한 게 아니었었어. 허락한 게 아니었는데 혼인잔치가 준비됐다, 이제는 시작된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어라 허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입으면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됐다, 딴따단, 이제 혼인잔치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왕노릇해야 돼. 그러니까 흰옷을 준비해라. 이제는 입어라. 허락해서 입고 나가.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이 입었다는 것은 7장 9절인 주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거든요.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 내용을 보니까 주님이 재림한 게 아니야. 그리고 주님 재림하는 시점은 흰옷을 준비한 이기는 자의 수가 차야 한다는 거야. 그것이 14만 4천이라는 거야. 그 14만 4천이 찼다는 내용이 7장 8절이야. 그러면 7장 9절은 주님이 재림한 시점일 거 아니야. 그런데 정확히 눈이 열려서 보니까 입은 거야. 아니 신부가 옷을 입었어. 그러면 거의 재림한 거지. 할렐루야. 7장 9절에 또 살펴보면은 주님이 재림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7장 9절 보면은 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등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보좌 앞에 섰다는 말, 이것이 주님이 재림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에 창세기 3장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역대로 죽었던 어떤 믿음의 선진들도 아버지 보호자 앞에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오른 자가 없나니, 여러분 그 하늘은 보좌가 있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 보좌에 간 분은, 거기에 있었던 분은 어느 누구도 없었다는 거야. 인자 외에는 아버지 보좌 앞에 간 자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를요 죄인이 배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려면요 예수님 같이 동일한 모습이 있어야 돼. 첫 번째, 예수님 같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어야 돼.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사람이 돼요. 두 번째, 부활한 육체가 있어야 돼요. 이 몸도 거룩해야 돼요. 이 몸까지도. 이 상태가 돼야만이 아버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성자까지 오셔서 대속죄절의 완성인 천년왕국을 통과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몸을 부각시키고 천년 왕국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전히 신부단장을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통과시켜서 우리를 성자 하나님이 온전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단장을 완전히 준비시켜서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아버지가 오시면 그걸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외에는 아버지께 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예수님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예수님만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낙원 셋째 하늘에 가는 거고, 네? 셋째 하늘에 가는 거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그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늘에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높은 하늘에 있었다가 낙원에 있었던 역대로 죽었던 이긴 자를 먼저 데리고 낙원으로 내려가서 데리고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이건 보좌라는 것은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잘해.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그런데 뭘 또 보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보좌는 이런 의자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보좌가 내려오는 건데, 보좌가 이 땅에 오는 건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섰다는 표현으로 쓴 거고, 그 상징적 표현이에요. 성부 하나님까지 오시면 보좌에 앉는다는 표현을 써버려요. 그게 나눠져 있어요. 이 구분이 정확히 돼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성부 하나님까지 오시면 보좌에 앉아서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날에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때가 와요. 그때가 오는데, 예수님 오시면 바로 아버지 보좌 앞에 앉는 게 아니라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까지 오시면 보좌에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좌 앞에 섰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왔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보좌 앞에 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보좌 앞에 쓴 사람, 아버지 보좌 앞에 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섰다는 표현은 7장 9절에 예수님이 왔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7장 9절은 주님의 재림의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가 8장에 넘어가면 마지막 일곱째 마지막 인인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준비되고 일곱 나팔이 불어진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나팔은 우리가 알기로는 주님의 재림을 예언한 상징적 표현인데, 그러면 8장부터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불어지니까 7장부터 주님의 재림의 내용이라고 봐야 맞을 것 같은데 7장 9절이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장 9절부터가 실상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나팔이 불어진 내용이에요. 실상은. 그런데 왜 성경은 7장 9절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불어졌다는, 일곱 나팔의 첫째 나팔이 불어졌던 내용이 거기다 집어넣었으면 좋은데, 삽입했으면 좋은데 왜 8장으로 했을까? 그건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을 영적인 방명과 주님이 영적으로 재림했을 때, 영계에서 재림했을 때 그 현상에서 나타나는 사건을 이걸 동시에 설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재림할 때는 사람들이 모른다. 나팔이 부러진지도 모르고, 그 몰라요. 왜? 가장 높은 하늘에서, 영계의 높은 하늘에서 낙원으로 오셔서 그 사탄의 장악권을 2층처럼 내려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은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밀한 사건이기 때문에 감춰진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만 8장부터는 주님이 공중재림을 했을 때 이 물질계에 나타난 현상을 직접적으로 딱 표현한 것이 8장입니다. 그러니까 7장 8절이 실상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나팔이 부러졌을 때 나타나는 영계에 재림하는 그 내용을 설명한 거다, 계시한 거다. 그래서 7장 9절부터 20장 바로 3절까지가 주님이 재림하면서 나타날 영계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물질계에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지상 재림하면서 일곱 대줄 쏟아 부르면서 세상 나라를 썰어버리는 과정, 그리고 세상 나라가 바벨론이 무너지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이 세상 나라가 일곱 대접을 통해서 싹 쓸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고, 주님이 지상자라면서 적그리스도가 바로 짐승인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집어넣고, 바로 사탄은 천년 왕국에 옥에 천년 동안 가두고, 그리고 지상 재림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기는 자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로 다리로다. 20장 4절에서 6절. 그것이 대속죄절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대속죄. 절기상으로 봤을 때. 절기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는 사건, 어린 양의 출애굽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으로서 그것이 계시록 5장의 내용이다. 5장. 그리고 바로 홍해의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믿으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의 사건, 어떤 초림의 사건이 바로 어디에 계시냐면 계시록 5장에 계시된 거야. 그리고 바로 광야 시대, 그 율법을 받고 성막, 하늘의 식양대로 성막을 치어서 그 성막 가운데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와서 그 험난한 그 광야에서 그 하늘의 불기둥, 밤에는 추위에서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 사는 그 성도들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그 독사의 자식들이 많아요. 그때 뱀 낼름낼름 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신앙을 이단들이 다 뺏어가고, 또 우리 생각 속에 성경을 곡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진리를 떠나게 하는데,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거든요. 성령이 너희 오시면 너희 안에 속게 계시고,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내가 너 이름만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영혼을. 말씀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안 떠나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이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이단들이 엄청 나오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론을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다 그러거든요. 본인도 죽고 다른 영혼도 구렁이도 다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해버린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 광야 시대와 같은 것이 계시록 6장부터 7장 8절의 내용이다. 그리고 7장 9절부터 20장 3절까지가 바로 광야 시대가 끝나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정복하듯이, 이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주님이 재림함으로 세상 나라를 이기는 자와 함께, 이기는 자는 바로 후대와 같은 거예요. 이기는 자와 함께 지상 재림하면서 세상 나라를 일곱 대접으로 쓸어버려서 세상을 접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접수하는 내용이 계시록 7장 9절부터 흰 옷을 입은 자는 후대, 이기는 자를 그렇게, 할렐루야. 셀 수 없는 이기는 무리와 함께 일곱 대접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쓸면서 접수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속에 나타나는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정복 시대를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복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분배해 주세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요. 그 분배의 사건이 실상은 뭐다? 천년 왕국이다. 천년 왕국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상급. 어떤 5골, 어떤 거는 2골, 10골 상급을 베풀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 동안
상급을 받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여정 속에 나타난 바로 땅의 분배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땅을 분배한 후에 가나안 땅에서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그게 뭐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창조, 이 땅을 정복했잖아요. 정복하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성전을 완성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 땅을 왜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접수하겠어요? 접수하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초우주적인 성전.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성부 하나님까지 오셔서 결국은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이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 그리고 성소인 새 하늘과 새 땅, 성소의 최종 완성이에요. 그리고 뜰의 최종 완성인 불못, 이것이 초우주적인 성전으로 성부 하나님까지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여정을 통해서 계시가 된 거고, 절기를 통해서 계시된 거고, 마지막 요한계시를 통해서 신학의 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우리 무지개 민족, 우리 하나님 사람, 이 민족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이 시대. 이게 우리 민족의 사명이고, 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고 예언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바로 14만 4천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 주의 종들의 인치는 그 인은 구원받기 위한 인이 아니고 아버지 오른손에 있었던 책의 내용,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인이에요. 인. 구약의 복음의 성취인 예수는 구원받기 위한 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성부까지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왕들이 되고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 신학의 복음이 바로 계시록 7장 3절에 나타나는 인이에요. 그게 인이 그 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으로 인침받은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성격이 조금 괴팍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아멘이 되느냐, 그 복음이 나에게 믿음이 되느냐, 그 사람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고 이기는 자고 그 사명을 감당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